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좀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무슨 책이라 말씀드렸냐면 매우 위험한 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은 바꿔놓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등 수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됐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뀐 이유는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이 가득 담긴 이 복음의 모든 엑기스를 잘 설명해 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 안 바뀐다 말하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생활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를 쓴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죠?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 그럼 여러분 로마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남남이에요. 왕래가 없었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남남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이것을 조금 알려면 로마서를 보낸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삶이 변화되고 이제 모든 삶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터키, 그리스,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가득 모든 곳에 다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3절, 24절 말씀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라고 말한 것이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먼저 만나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로마교회 성도들이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재정 후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땅 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재정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래도 위대한 업적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고 저러저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뭔가 쭉 자신의 이력을, 화려한 이력들을 소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둘로스, 즉 노예란 뜻입니다. 노비이죠. 노예.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 지금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지 오늘날에 우리는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노예 제도가 이 시대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종이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 문화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도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말 없는 도구입니다. 우리 말 있죠? 말 없는 도구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인데 지금 농기구죠. 농기구의 멍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쟁기, 이런 것들을 말 없는 도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를 첫 번째로 분류하고, 두 번째, 말을 알아듣는 도구가 있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보시면 소와 나귀들이 바로 말을 알아듣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뭘까요? 노예죠. 노예가 바로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나 나귀나 쟁기나 멍에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노예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귀가 말을 못하고, 사람은, 이 노예는 말할 뿐이지 이 사람조차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는 그 당시에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었고 남에게 대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 처분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인데, 노예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꿈이나 생각이 있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그 삶에 대한 어떤 포부나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조선 시대에 어떤 문서가 있는데 1700년경에 경상도에 있던 노비의 이름들입니다. 노비의 이름들이 강아지, 돼지, 두꺼비 막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는 더 오래 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짐승 취급, 가축 취급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도구와 같은 노예를, 자신을 노예다,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더럽고 천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짐승 같은 존재, 도구에 불과한 존재를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 사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천한 노예다, 나는 종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이력서를 들이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소개할까요?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나의 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렸습니다.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라는 선포이며 선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 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요, 또 로마의 시민자고 그 당시에 특권층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유익했던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말합니까?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해는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 보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똥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부와 명예, 지금껏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떠받들여줬던 모든 것들, 자신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 세상에서의 즐거움,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손해라 여겼을까요?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진짜 값진 것, 진짜 유익한 것,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일한 자랑,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력서이자 여러분의 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분명하십니까?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분명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복음을 통해 나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물건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던 간에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다 내어놓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손해로 여기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걸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세상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적당히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자랑하던 것, 내가 지금껏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생활 방식들을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 삶을 완전히 나의 주인께 맡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가 없고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잘 살고 세상에서 적당히 즐길 것을 즐기고 적당히 내 마음 간 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사회에서도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엎드려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교의 어린 아이들은 13살만 되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달달 다 외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송한다 하지만 사실 몇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도들도 심지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 사이비들조차 우리보다 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 쏟으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음에도, 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냐 말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거머쥔 채 주님께서는 그냥 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어 맡기지 않는 우리들의 그 고집과 아집을 이제는 다 주님께 내어 드리길,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목사의 성경 말씀 풀어주는 것을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헌금을 하면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배를 할 때도 어르신한테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죠. 아주 경건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이 어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할 때 참 경건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적당히 마음가짐도 너무나도 대충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저 나와서 한 번, 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냥 이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공동체 앞에 선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것에 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누가복음 6장도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 구절이 공통된 단어가 있죠. 주여 주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 주여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외칠 뿐,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전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만한 공간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운전대를 드릴 만한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가? 나는 주님의 소유물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분명한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첫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모든 편안한 생활과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포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